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소리가 너무 높아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암송하시는 분 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거는 다 외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것만 외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거는 잘 아는데 뒤에 거를 우리가 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이, 여기 좀 바뀌었어요.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5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생각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다스리고 구원하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들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혹시 마음에 벽이 있는 분들 찾아가서 이번 주에 좀 화해를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두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런 예배들 아무리 드려보세요. 그거 언제 예배 드려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벽이 있는 거 다 허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권계, 혼내주라는 거. 야단쳐야 됩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을 야단치라, 혼내라, 권계하라. 그리고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차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하면서 잘 이렇게 북돋아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그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지고 바람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금방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팀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지도자들에게는 알아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돌봐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야단을 쳐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북돋아 주도록 그렇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기다려주라는 거죠. 기다려주라.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주라. 참고 기다려주라.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간정길 아버님 그 소천하셨는데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가서 위로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서 해보셨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화목을 도모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누르고 참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하영이가 나한테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살아가다가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나도 그렇단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다. 우리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나만 그렇구나. 나하고 하영이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고개를 끄덕이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언제나 즐거워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서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소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배부르면 좋고 자기 배고프면 누가 죽었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철이 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좀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철이 들면 자기의 기쁨보다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기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철없는 자녀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 입밖에 몰라요. 예. 뭐 있으면 생각할 것도 없죠.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인데 이 강아지가요, 내가 먹을 걸 주면 우리 주인님은 이런 거 아직 못 드셔보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 뼈다귀 앞에서 묵상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한 7년 8년 됐는데 얘는요, 줬다 그러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확 먹어버려요. 어떨 때 지 주인 손도 고기인 줄 알고 막 제가 이렇게 좀 제 손을 꽉 깨물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죠. 아, 너가 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러분 개는 개가 사람도요 아직 철들지 않으면 지밖에 몰라요. 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의 뜻 안중에도 없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왜 철없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도 지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 막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뒹굴고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거. 근데 철이 좀 들면서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드디어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죠. 봉급을 받아도요, 요거 막 자기가 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딱 어떻게 합니까? 아,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11조를 딱 나누는 거죠. 요게 철이 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이 좀 들면 아, 요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내복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철 들기 전에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부모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돌보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온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숙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저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까?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야, 나는 너가 어디 가서 때려가지고 돈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맞고 다니는 거 나는 못 보내. 이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참 못된 부모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예. 네가 한 대 얻어맞더라도 참아야 돼.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야 하면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듣는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가 뭡니까? 나는 병치레 하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아들아, 건강하게만 자라줘. 이겁니까? 안 건강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뭐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날마다 골골거려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네가 예수 믿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좀 그래야죠. 예수 믿는다는 엄마들이 그냥 저는 뭐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럼 아무 바람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막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 그 건강이 좋게 해석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겠지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시집장가가 잘 사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둘이가 막 그냥 거의 보니까 막 산거지처럼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그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주여 하고 그냥 둘이가 힘들면 붙들고 막 쫄쫄 굶으면서, 요즘은 라면 하나도 먹을 수 있죠. 라면 먹으면서 둘이가 붙잡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그러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건하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세워주지 뭐 어떤 사람들 세워주시겠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는 것보다도요, 그냥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아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더 큰 영광이 없다. 나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막 경제가 막 그냥 화랑이 돼가지고 막 그냥 꼼짝만 하면 돈이 후루룩 쏟아지던 이게 아니라, 주님 어려워도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힘들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이런 자녀들 말이죠. 여러분 이 뜻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진 고생을 다 하지만,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하고 퇴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이 풀려갈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언제나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 3서 3절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요한 1, 2, 3, 3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3절 4절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나는 진짜 기뻐하는 게 이겁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 3서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요한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기대가 뭐냐? 늘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기대란 말이죠.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희 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아라. 혁명을 일으키라. 이 나라를 뒤바꿔 놔야 돼. 너희 가정을 완전히 그냥 세웠게. 이게 아닙니다. 아주 소박해요. 아주 작아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예? 누가 보더라도 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와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가끔씩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교회에 오시니까 분위기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글쎄요, 여기는 무거워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밝아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여기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활짝 웃으면서, 신들 교회 오면 굉장히 밝아요. 불이 밝아서 그런 밝은 게 아니라, 이거 LED로 바꿨기 때문에 밝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즐겁고 밝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와, 참 여기 소갈머리가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간암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굴은 시커먼데, 근데 활짝 웃으면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 서서 찬양대가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와, 참 진짜 가운을 이렇게 입을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일반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이렇게 여기에 서서 예배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 서서요, 다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위를 쳐다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예수 살아 막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나. 제가 앞에 와서 예배 마치고 앞에 와서 이제 한번 딱 보니까 그 앞에 스크린이 앞에 저기 그걸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딱 들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웃으시고 이런 게 써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하게,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오면 막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활짝 웃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그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기쁨이 있으면 된다고요. 얼굴에 이렇게 하얗게 하는 거 바르고 오셨어요? 내 눈이 이상한, 내가 이 속이 좀 믿음이 좋아졌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건데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밝아요. 맞죠?
은성이 아빠도 밝아. 환하게. 여기서 딱 보면 다 제일 뒤에 앉아서 다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환하게 늘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요, 늘 기뻐하는 이 기쁨이 삶에 들어가서 현실에 부딪히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선배 직원이 딱 있으면요, 주눅이 들어가 얼굴이 딱 굳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늘 오는가? 기뻐할 수 없는 이 이유.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은요, 옆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라든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든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히는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처절하게 순교당하는 것보다 그 순교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그 아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 속에서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야 내가 늘 기뻐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 꺼진 용광로처럼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세상에 기뻐할 일이 어디 있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기뻐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서 늘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잠시도 못 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해요.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네.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를 쭉 해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막 달라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무르익고 기도가 성숙해지면 아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나님 그거 살려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 기도한 사람들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기도 빠뜨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뭐 우리 목사님 건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단순히 예배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나머지 기도는 다른 때 하세요. 다른 때 하세요.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죠. 아시겠죠? 꼭 기도를 평소에 안 하니까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다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주워 섬기면서 마치 기도를 굉장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지 마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네. 목사 위에서 기도 안 하네? 이렇게 안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꼭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이광일 목사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막 가족까지 막 신원이 준원이 막 시연이 채원이 이러면서 노 땡큐. 여러분 그 사람은요 딱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꼭 여기 나와서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그러면 돼요. 막 악을 쓰면서 크게 막 소리칠 이유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 필요도 있죠. 상대방의 말이 들리면 내 기도가 안 될 때에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서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새벽에 나와서도 조용하게, 우리 그 새벽에 나오실 때 뭐 와가지고 뭐 그전에는 보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방언을 한다고 오라라라 이렇게 흐르는 분도 계시고, 그 제가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해, 여기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기도가 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끊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교통.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 기도.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기도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 여러분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풍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제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요,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눈에 막 어렁어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아이고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주님 이제는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 이거 왜 구하라는 건지를 알았어요.
이만큼 기도해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주님 이거 안 주시면 가만 안 둬요.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예요. 그게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만큼 하면, 주님 이만큼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라는 거 맞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쓰면 이거 안 해주면 주님 가만 안 둡니다. 제 한번 주님 그 보좌를 내가 얼마나 흔드는지 한번 흔들어가지고 뭐 어지럽혀가지고 떨어지도록 만들, 보좌를 흔든다 뭐 이딴 소리 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날마다 그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뭐 밥할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밥 해요. 밥 하시라고요. 밥을 맛있게 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제는요 끊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기쁘심을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 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에녹 있잖아요. 머드셀라호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그가 가면 오리라. 이게 무드셀라예요. 그가 가면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게 뭐냐? 그가 떠나면 온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쫓아나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돌아오셔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보고 왔는데 숨이 막 헐떡이면서 곧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무드셀라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또 이게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하면서 에녹은 지혜로우니까 저보다 미련하지 않으니까 저는요 이게 오랜 세월을 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 에녹은 그렇게 매일 그렇게 막 하면서 어느 날 팍 깨달아진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아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 아세요? 나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죽는 것만 보고 쫓아나왔는데 이제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아니까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아요? 969세. 성경에서 가장 나도 오래 살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천박한 기도예요. 나도 오랫동안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리고 가시면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969세 아이고 오래 살았으니까 좋겠다. 나도 뭐 이 오래 살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천박한 기도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가을에 찬양 많이 하는 것처럼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에 찔리는 가시도 감사하고 말이죠. 예. 저놈은 진짜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그 퀴즈에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왜 당신하고 나하고 내자야, 그러니까 팽생왼수 이렇게 천생연분인데 팽생왼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범사가 이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감사한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그러셔요. 내가 이분 때문에 감사하지. 그분도 나 때문에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가시 때문에, 왜 나를 다듬고 깨트리고 빚는 끌과 망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데,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아득바득